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설레이면서 동시에 힘든 일이 있다면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꼭 가지고 싶은데 잘 주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여기에 꼭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사람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때, 뭔가 될 듯 하면서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또 미스가 나고 이럴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힘들고 또 긴장했다가 다시 또 애가 탔다가 풀어지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쳐서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비가 올 때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만들면서 그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조롱을 견뎌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그마치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을 때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그냥 기다리다가 말았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 이것을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모세에게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큰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도전을 계속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수없이 나타나서 반드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분명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더 애가 타고 또 답답하고 부정적인 마음도 들고 그렇게 질질 끌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인내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눈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째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교회는 잘 나가고 제 옆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맨날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 전혀 관심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큰 고난과 아픔 속에 처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벽에다가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쳐서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이렇게 압축해서 한 단어로 뽑아낸다면 그것은 환대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대라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 환영하다 그리고 대접하다라는 것으로서 손님을 극진히 환영하고 대접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필록세니아, 그러니까 필로스, 사랑하다라는 것과 바로 크세노스, 나그네라는 의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등장하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손님 대접하기가 바로 필록세니아,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환대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필록세니아, 환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그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타자예요. 타자. 뭔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나그네입니다. 그런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정신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환대의 정신이 자리할 여지가 잘 없죠. 바로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또 레위기 19장 34절은 너희와 함께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가 낯선 사람인데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대접하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중동에는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사막이 대부분이죠.
사막에는 편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타를 타거나 걸어서 사막을 관통한다고 했을 때 물이 떨어지거나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길을 잘못 들거나 했을 때 편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은 이 중동 땅에서 반드시 중간에 어떤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나서 물을 채워야 하고, 또 뭔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그 텐트 같은 데를 만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 낯선 이를 대접하는 환대의 정신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길을 떠나가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정신에서 환대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이 나그네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어서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똑같이 다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해서 이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까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도 처음 보는 전화는 이제 받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낯선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경악해서 쫓아나가서 아이를 감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뭔가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는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고 또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우리가 폐쇄적이 되어갑니다. 나 자신에게서도 폐쇄적이 되어가고 내 이웃과 타자들, 나그네들에 대해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용어로 하면 블록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진영들이 묶어서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다른 블록들과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서로 빗장을 걸어 담근 채 그렇게 보호주의로 가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 그리고 우리 편끼리만 친하고 우리 편이 아닌 자들은 다 배척하는 문화가 지금 이 시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모두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을 가져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은 주님이 나와 친한 사람, 내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과만 복음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심지어 나를 적대하고 박해하는 원수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성경의 원래 정신이었고, 그것은 환대의 정신에 기반할 때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정신이 바로 이 환대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친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친교. 우리 식당 이름도 친교실이죠. 친교를 교제로 번역하고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교와 환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친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서로 친하고 잘 아는 친구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친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끼리는 언제든지 파티할 수 있고 재미있게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대는 무엇이냐면 낯선 사람, 나그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타자를 섬기는 이것을 정신을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로 갖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40년째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아기들 이렇게 안고 와서부터 지금 백발이 될 때까지 끈끈합니다. 모르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방에 가도 뭐 더 새로울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것은 교제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공동체에 만약에 새 가족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들 경계합니다. 놀라요. 왜냐하면 40년을 친하게 지내왔던 동지들끼리 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을, 그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두렵고 떨리고 낯선 거예요.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친교에 깊이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환대가 약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낯선 이를 환대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친한 사람과 계속 더 친해지고 싶고, 잘 아는 사람과 더 깊이 알고 싶고, 믿을 만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명령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새로 배워야 될 사람, 불편한 사람, 귀찮은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 지경을 넓히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에 대한 명령이다,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시원한 그늘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다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동시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저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나타난 사람을 보고 이 3사람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처음부터 알아봤을까? 아니면 그냥 3사람이 낯선 나그네로서 나타난 것을 보고 환대를 했을까입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날이 너무 뜨거웠다고 되어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날이 너무 뜨거웠다. 사막에서 뜨거운 햇살 속에서 목이 마르고 지친 3명의 나그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아래 그 그늘에서 시원하게 있다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의 마음에 든 것은 저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피곤해 보인다, 도와줘야겠다, 환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제일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모시고 너무너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2절에 보면 몸을 땅에 굽히고 3절에 보면 내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잠깐 나무에서 쉬게 한 후에 가장 좋은 음식을 갓 구운 빵을 만들고 또 제일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제일 좋은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들이라서 하는 것이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삭 빠른 사람이었으면 이거 하나님이네, 딱 봐도 하나님이네, 이거 내가 잘하면 복을 받겠구나 라는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이렇게 나그네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을까? 저는 당연히 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도움이 필요한 그 3사람에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환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3사람은 뜨거운 햇빛에서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치고 또 그늘이 필요했어요. 그늘에 모시고 또 발이 부르터 있으니까 물로 씻어주고 배고프니까 먹을 걸 줬습니다. 환대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친절과 도움을 베푸는 행위예요. 그렇게 할 때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일식을 하면서 다이어트 중인데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날 끌고 가서 자기가 좋아한다고 계속 먹을 걸 사준다. 그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또 내가 남는 게 있어요. 처치곤란 남아도는 것이 있어서 야, 너 이것 좀 가져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것도 환대가 아닙니다. 환대의 제1원칙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내 가장 귀한 것, 여기 최고급 송아지를 갖다가 준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낯선 이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들만 챙기는 교제에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환대의 정신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이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볼 일이 잘 없습니다. 도시에는 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생각해서 찾아가 선물하는 것, 그것이 환대라고 할 수 있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고통당하는 빈궁한 사람들, 그 빈궁한 아이들, 모기장이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모기장을 주면 좋겠다. 씻을 물이 없어서 고통당한 애들에게 우물을 파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화장실이 없는, 그래서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병에 걸린 애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뭔가 아프가니스탄 같이 척박한 땅에 아무런 먹거리가 없어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애들에게 목축을 위해서 몇몇의 또 가축들을 사주고 그것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까 생각해서 돕는, 그것이 바로 환대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환대의 정신을 회복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환대란 사랑입니다. 타자에 대한 개방성,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의 마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점점 싸우고 다쳐가고 서로 배척하고 경계하고 의심하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제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환대의 현장에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이 세 사람이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실소라고 하죠. 그게 되겠어? 라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여러분, 25년을 매년 될 듯 하면서 안 된 그 세월. 그런데 사라는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90세입니다. 지금 자신이 경수가 다 끊어졌고 모든 마음도 다 죄로 변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포기했어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꽃마저 다 꺼진 상태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 죄만 남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라를 극한까지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까지 몰아가신 후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25년 전에 그걸 해주지 않고
25년이 지난 후에 해주셨느냐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25년 동안 힘을 기르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부러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잡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잡혀요. 이번엔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될 거야, 반드시 돼, 이번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법칙은 바로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이 꺼진 어두운 산길에 가서야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죠. 이 도시의 밝은 빛 속에서는 우리는 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은 지금도 저 위에서 빛나고 있죠. 언제 우리가 별을 봅니까? 불이 다 꺼졌을 때, 아무것도 후레쉬도 없을 때 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빛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웃음은 실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다림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인내와 연단을 통한 내적 성숙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단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 때는 딱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금, 우리가 사금을 채취할 때 계속해서 그것을 채에 걸러서 작은 세금덩이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걸러내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그 걸러내는 과정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다. 무엇을 걸러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만을 걸러내야 돼. 아브라함이 만약에 25년 전에 더 팔팔할 때 75세에 이삭을 낳았다면 더 기고만장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내가 이 아이를 최고의 아이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온갖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태어나기만 해라, 내가 최고의 아이로 길러줄게. 25년 동안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모든 희망이 끊긴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키우는 것이야. 네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저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목사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기다려, 내가 하는 것이야. 자기 힘을 빼고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시간, 그것이 기다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좀 거시적인 관점인데, 약속의 땅이 준비돼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430년 뒤에야 그 땅이 주어졌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이제 여기서 죽지만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될 건데 400년 지나서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할 때 가나안 땅 점령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해서 40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후손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가져가서 살려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져야 돼요. 수백만의 민족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그 민족의 숫자가 불어날 수 있는 이집트 땅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숫자를 불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이삭이 태어나는 25년의 기간의 기다림이 헛되어 보였습니다. 쓸데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백성들, 후손들이 기다리는 400년의 시간들이 필요 없는 시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되는 시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시간, 그리고 그 땅이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시는지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것인가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 비전을 넘어서는 놀랍고 형통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내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어느 자리에서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신뢰하며 엘샤다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들이 비록 더디고 또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주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우리의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